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는 그 구원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와는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냥 신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민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12명의 제자, 또 70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를 키우셨고요. 그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먼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누구를 살려야 되냐면요, 여러분 자신이요.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없어요. 먼저 요구하시는 것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승리할 신분이구나, 이거 확인하면서 먼저 힘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왜 교회 다녀? 왜 예수님 믿어? 미련하게 보여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먼저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먼저 딱 붙잡고 그걸 선포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내가 먼저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먼저 힘을 얻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힘을 얻는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이웃 먼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불신자, 내 옆에 있는 부모님, 선생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이 먼저 이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본인도 피곤하신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냐면은 이 무리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라. 이 무리들 추수할 이 곡식들인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 무리들을 도와줄 사역자가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 같은 전도자들이 없다. 이 전도자들을 좀 보내줘서 이 무리들을 살리게 좀 하나님께 기도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요,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잘못했냐 내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싸우면 네가 먼저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게 옳으니 그르니 틀리니 맞니,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모범을 보여주셨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인데 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다면 지금 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죄를 지은 여자인지 알아봤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이리 좀 와봐라 해서, 자,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 많이 탕감받은 자와 적게 탕감받은 자 누가 더 탕감받은 은혜를 크게 느끼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더 크게 느끼겠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크게 느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 랩런트들도요, 옆에 친구들을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자, 구원해 주신 자. 그러면요, 누가 잘못했니 잘했니 그게 아니라 저 친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거 중심으로 딱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돼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바닥에다 글씨를 쓰시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한테 돌을 쳐라. 그러니까 돌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남의 죄를 보고 손가락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저 친구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의 눈으로 이해해 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사람 살리는 랩런트입니다. 그리고 말씀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흐름을 따라가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 흐름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먼저 성취되는 말씀의 능력을 확인해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핍박 속에서도 성취됩니다. 말씀은 핍박 속에서도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우편에 딱 올라 앉으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증명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핍박자도 배려를 한대요. 예수님께서 핍박자를 어떻게 배려하셨느냐?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그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들과 이 복음에 관계되지 않은 다른 것은 다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싫어하는데, 나를 싫어하고 나한테 이상한 말하는 친구를 배려할 수 있냐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참아야 되는데 참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3장 31절에는요, 아예 그냥 세상은, 천지는 다 없어져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의,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리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까지 다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난 친구들이 이제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 예수님 너무 좋아요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담이 이름이 이렇게 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그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죠. 말씀 성취를 위해 사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성취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지 이걸 설명하신 게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병을 고쳐주셨냐, 어떤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병 고침을 해 주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셨다. 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34절 35절에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유로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또 심지어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왜 하셨냐? 시편 69편 12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심지어는 돌아가실 때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유월절 직전일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형받은 사람의 시체를 유월절까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달아놨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강이 무릎을 확 쳐서 꺾은 다음에 죽여요, 일부러. 그거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 죽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옆에 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을 다 쳐서 꺾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이미 어떻게 돼 있어? 이미 죽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시편에, 구약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부터 열 끝까지 다 뭐예요? 그렇죠. 말씀 성취가 전부 하나부터 열 끝까지 이루어진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 말씀의 성취도 목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의 성취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예요. 그 말씀 성취의 목적이 세계복음화예요.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한가롭게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자리에 계셔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된다, 가야 된다. 왜? 다른 가까운 마을에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 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 식사, 무리가 계속 모이니까, 무리가 모이고 또 흩어지면 또 모이고 다른 무리가 또 모이고,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또 같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왜?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쫓아내셨을까요? 아, 나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개점 휴업 좀 이따가 와, 이러셨을까? 개점 휴업, 그런 적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병 고쳐주실 분은 다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계속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취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세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는 황제를 뜻하는 단어예요. 내가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만 말한 게 아니고 24절에 보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게 주신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탄 배가 난파됐어요. 배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침몰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한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에게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전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성취될 소망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명을 주거든요. 사명. 영적인 군사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규칙대로 경기하는 자다. 그리고 너는 농부다. 근데 그 모든 말 앞에 뭘 먼저 썼어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어떻게 해라? 화면 보고 좀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예. 자, 이 모든 살리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특히 예수님을 닮는 제자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렘넌트 여러분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요구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는.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진짜 강한 자의 특징입니다. 강해져가지고 남 때려눕히고 빼앗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고 나누어주고 내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나를 먼저 살리고 또 내 주변을 살리고 또 말씀 성취의 흐름대로 살아가며 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먼저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은혜 속에서 강한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